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8월 5일 목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특징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기뻐합니다. 시편 112편. 아침에 코로나 테스트를 하러 갔다. 항상 내가 단골로 가는 코로나 테스트 해주는 의사가 있는데 그분은 말끝마다 God willing,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 별명을 God willing,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붙여주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를 만나면 말끝마다 뭐를 달라고 한다. 물론 농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내가 농담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러니 당연 농담을 잘 받아들이는 편도 아닌 것 같다. 실 없는 농담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유머는 괜찮다. 그거야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엔돌핀 돌아가면 좋지요. 여튼 이분은 농담을 너무 즐기는 것 같은데 어제는 우리 보고 몇 달 동안 그럼 미국에 가 있을 거냐고 묻기에 석 달은 가 있을 것 같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내 차를 자기가 그동안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한 번만 그 말을 하면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 내 차를 자기가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냐고 그랬더니 진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거친 소리를 했다. 옆에 있던 내 남편이 나의 그 말을 듣고 얼른 수습하느라 힘을 쓴다.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 정말 따끔하게 그런 농담 못하게 한마디 했다. 나 거친 말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말이다. 그리고 난 다음 코로나 테스트를 남편이 먼저 받고 내가 봤는데 속으로 나한테 속상하다고 내 코에 코로나 넣는 그 검사 킷을 세게 너무 어쩌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남편 코로나 검사하는 동안 내가 그 의사 선생님께 문자를 넣었다. 내가 말을 심하게 한 것 같다고. 요즘 하도 나한테 뭐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내가 지쳐 있었는가 보다라고. 그래도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다고 사과의 문자를 넣었다. 그리고 난 다음 남편 검사 마치고 내 차례가 되어서리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방금 보낸 사과 문자를 받았냐고 했더니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자기는 9형제 중에 맞으라고 한다. 자기 식구 중에 자기처럼 학위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하나라고 한다. 요즘 코로나로 힘든 때라 9형제를 다 당신이 책임져야 해서리 그들을 모두 다 도와주었다고 한다.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도와주었는데 모두 다 자기를 배신했다고 한다. 자기 아내도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떠났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한 그 정도의 말에 자기는 상처 안 받는다고 한다. 더한 일을 숱하게 겪었다. 그런 이야기다. 와,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뭐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진 것이란다. 자기는 자기한테 도움을 원하는 사람 거절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키야, 나는 잘 알겠다고 하고 코로나 테스트 잘 받고 집에 왔다. 대박. 시편 112장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He has scattered abroad. His gift to the poor. His righteousness endures forever. His horn will be lifted high in honor.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빈궁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함에 대한 강조의 말씀들을 대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상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말씀 역시 대하게 된다. 오늘 묵상 본문 말씀은 시편 112편인데 이 글에서도 빈궁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중요성과 그렇게 빈궁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편 기자가 기록해 두었다. 몇 구절 그대로 옮겨본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또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즐거운 이들이 하는 행실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오래 기억될 자들이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인 거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자들은 바로 남들에게 베푸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순종의 열매이구나 하는 것 역시 배우게 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Therefore, as we have opportunity, let us do good to all people, especially to those who belong to the family of believers. 제가 요즘 하도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 다 들어주느라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만난 의사 선생님의 농담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에게 예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제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의 저를 향한 사랑에 지쳐하심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이래저래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잘 견딘 것도 감사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모멸감을 잘 견디는 것도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여야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좌석 자리가 마일리지로 갈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었는데 딱 한 자리 LA에서 가는 좌석을 어제 부랴부랴 찾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경유하는 시간과 함께 한국 도착 시간이 23시간가량 걸리게 되었으나 그래도 좌석 찾은 것을 감사. 비행기 시간 날짜 맞추는 것은 항상 그러하듯 예민한 시간 맞춤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미국 행도, 한국 행도, 주님이 순적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비행기로 미국 들어갑니다. 코로나 시험은 남편이랑 나 둘 다 음성으로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 쓰러질까 조심하라 하셨으니 늘 조심하면서 주님 공중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마음의 기쁨을 가득 드리는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저의 묵상 제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하는 순간 우리 남편이 옆에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수습하느라고 막 수습 모드 남편한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 정말 얄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얄미운 사람한테 그렇게 얄밉다고 그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얄밉다고 그대로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또 감사 왕감사.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는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것이 크게 즐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크게 즐겁다는 것은 하나님 율법 지키는 것이 순종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왜 테니스를 친다 하더라도 테니스, 뭐 무슨 운동, 자기가 운동을 잘하면 그것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그 스포츠, 내가 뭐 테니스를 예를 든다면은 잘 못 치면은요, 공주로 다니느라고 바빠요, 바빠. 그게 뭐 재밌겠어요. 공을 줍는 게 아니라 공을 치는 것이 재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율법 지키라는 말씀이 정말 버겁습니다. 아, 또 이렇게 지키시라 그러죠. 그러나 율법 지키는 것이 익숙해지면, 순종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겠죠? 너무너무 재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재밌는 사람들,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의 열매는 무엇이냐? 빈궁한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나? 나의 필요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나? 이게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